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다 같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산소망과 은혜의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니까 사랑이 필요하다, 부족하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사랑과 마음이 아주 잘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을 좀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라고 하는 이 문장의 뜻은 질문이 아니라 감탄입니다.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훌륭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그들에 대한 내 마음의 사랑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감사해야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느낄 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모든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들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아요. 아니, 내가 위로해 주려고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정작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있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나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또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굳건히 서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너무 기뻐.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정말 산자처럼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믿음이 훌륭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귀감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10절을 읽어보면 조금 온도가 달라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한 절만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7절부터 8절까지,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훌륭하여 계속 칭찬을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딱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이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분명히 앞에서는, 방금 전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
큰 믿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충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고요. 그리고 그 디모데를 파송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던 모습이 등장하죠. 10절 말씀 다시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이라고 했죠. 이 주야가 무슨 뜻입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수제자요,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경건 생활을 했고 거룩한 사람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선포하는 아주 능력 있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파송되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온종일 내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도움도 필요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습니까? 믿음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부족함이 있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새벽에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만 봐도 빈틈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빈틈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서 열방의 아비가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며 믿음의 대명사가 됩니까? 그 이유는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 나의 빈틈, 나의 연약함을 마주대하는 태도와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 나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지 못한 채 내 개인적인 완벽주의, 내 개인적인 완전에 빠져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낙심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어떤 위기에 빠지냐면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어떤 작전을 하셨느냐? 너의 빈틈을 내가 은혜로 메꿔주겠다. 너의 부족함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겠다. 너의 연약함을 나의 강함으로 바꿔주겠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도와 하나님의 작정함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먼저 축복하시고 먼저 선포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시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영혼, 나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칭찬받는 게 당연하고 인정받는 게 당연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당연해요. 그러나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인정받고 은혜가 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그림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인생의 그림자마저도 주의 은혜의 비추심을 통하여 양지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부족함, 그 믿음의 부족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양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영적 태도를 가졌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왜 넘어지느냐? 내가 믿음의 조상이요, 나는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여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짓고 똑같은 시험에 넘어지고 똑같이 쓰러지면서도 나의 모습을 살가머니 덮는, 나의 잘못을 살가머니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악한 원수마귀는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때 악한 원수마귀 회방도 거세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는 63 빌딩이 가장 높은 빌딩이어서 국민학교 다닐 때 세상에 6학년 때 말이죠, 수학여행을 서울로 갔어요. 군산 촌사람이 수학여행을 갈 때 대개는 경주나 아니면 제주도 어디로 가는데 초등학교 때 서울로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슈가 뭐였냐, 63 빌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강에 유람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꼭 유람선을 타고 63 빌딩 가야 된다고 관광버스에 몸을 실어서 서울로 갔어요. 갔더니 우리만 온 게 아니거든요. 지방에서 다 학생들이 와서 63빌딩을 갔는데 63빌딩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얼마나 높고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그리고 그때 처음 보았던 것이 그 큰 극장에서 나오는 화면이 큰, 그게 뭐라고 하던가요? 있는데 하여튼 큰 화면에 극장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영상을 보았는데 정말 실감 나가지고 그 화면을 보면서 내가 마치 그 폭포 속에 빠져들어가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뭐 4D, 3D 그 영화가 CGV에서 개봉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어렸을 때는 그게 정말 신기하게 보였어요. 그런 극장이 있고 그런 뭐 아쿠아 또 센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센터가 있는 63 빌딩이 정말 저에게는 경이로운 건축물이었는데, 그 63 빌딩이 2배가 되는 롯데 월드타워가 우리나라에 세워졌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 월드타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123층. 높이는 555m라고 합니다. 1km의 반절이죠. 엄청난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 롯데 월드타워, 이 고층 빌딩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계산에 넣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람의 저항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콘크리트와 두꺼운 철근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얼마나 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저 높은 빌딩도 바람의 저항을 계산하지 않으면 저 빌딩이 쓰러진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바람 때문에. 그래서 설계하는 당시에 이 바람의 저항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계산하는 게 땅의 진동을 계산하는데요. 그래서 만약 지진이 나거나 땅이 진동을 할 때 어느 정도 땅이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움직일 것을 계산해 넣어서 땅의 진동을 통하여 이 건물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설계하여 기초공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의 건물을 지을 때에도 123층 높은 빌딩을 지을 때에도 두 가지를 계산한다는 거죠. 바람의 저항과 땅의 진동. 우리 인생을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을 계산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뚝 서게 될 하나님의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저항이 와요?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의 저항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흔들어요. 바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버팀목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땅에 진동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토대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토대가 흔들리고 내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두려움이 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설계하실 때 우리 인생의 근간을 흔드는 내 인생의 땅의 진동마저도 계산해 놓으셔서 우리 인생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설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중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원수마귀의 강한 저항이 있고
또 악한 원수막에 우리 인생의 근간을 흔드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바람에 흔들리고 수많은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며 고통을 당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있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의 자녀들,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람에 흔들려요. 땅이 흔들려요. 그 진동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발만 동동동 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해서 로마 황제가 갑자기 바뀌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변화됩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현실은 어제와 오늘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기에 사도 바울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현실, 오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일의 승리가 없어요. 근데 내일의 승리를 바라보고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 내일의 승리는 우리 것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에 우리의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읽어야 하냐면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원하는 목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루었으면 좋았을 비전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다고 하더니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나 보다. 흠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나 보다. 4장을 읽어보면 음란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잘못 오해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신앙 따로 행동 따로 달랐나? 이중적인 삶을 살았나? 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더러운 곳에 있으면 더러운 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 몸이 더럽혀졌고 온 옷이 다 지저분하게 뭘 묻었으면은 그 옷을 작업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도 묻히고 그다음에 흙도 묻히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땀에 막 쪄들어서 온통 그 옷이 더럽혀져도 어차피 작업복이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 예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해요. 이 결혼식 예복을 입었어요. 이 예복이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것입니까? 실크로 되어 있는 옷을 입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옷을 함부로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뭐가 묻으면 그것을 막 닦아내고 그것을 씻어내서 그 깨끗한 옷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저분한 옷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높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내 생각의 목표와 하나님의 기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정도는 됐어 라고 하는 이 자기 만족이 감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자기 만족과 감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나태한 삶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를 감사하는 삶이 자기 만족의 삶인 줄 알아. 나태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감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 적당한 수준에 만족하였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당한 수준에 만족하였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사자와 곰만 쓰러뜨리고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칭찬받는 어린 믿음 좋은 소년으로 머물렀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적당한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가 없이 내 인생에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냥 불만족스럽게 계속 무언가를 위해서 살다가 모든 것이 소진해버려서 내가 그냥 영적 침체에 빠져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에 먼저 감사하고 동시에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진짜 신앙적인 감사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복에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감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뭐가 보이느냐? 사명이 보이고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 비전이 보여요. 내가 가진 것은 작은데 이 작은 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 것 같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한 부분이 있다면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정말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이시라면 무언가를 이루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드렸을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나누어 주니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려서 이것을 통하여 내 능력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때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동시에 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바라보세요. 근데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봤는데 한참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 때에 기도의 동력이 생겨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모르면 감사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의 인생은 나태함에 빠지는 겁니다. 왜? 목적과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없기에 기도할 동력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의사는 환자를 살릴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온 지식을 다 두고 나면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환자는요, 자기가 자기 몸을 살려야 되는데 음식을 조절하라고 말해도 음식 조절하지 않아요. 운동하라고 해도 운동 안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해도 온통 스트레스 혼자 다 받아요. 도대체 누가 더 나를 더 사랑하냐고요. 의사가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과외를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더 깊고 더 넓으면 요구되어지는 행동이 더 풍성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적당한 목표에 만족하는 삶을 감사하고 치장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 가지고만 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더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니 믿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서로 사랑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일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착각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되게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해서 접근했어요.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냉정해. 되게 쌀쌀맞아요. 그럴 때 깜짝 놀라죠.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쌀쌀맞을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남부연에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남부연회가 있어요. 우리가 하면 당의 구역회를 우리는 하루에 하지 않습니까? 이건 남부연회 감리교 연합으로 전체 연회가 모여서 우리 감리교 연합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개수하고 보고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게 남부연회인데, 그곳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지방 목사님들이 이제 옆에 있었고 다른 목사님 옆에 계셨는데, 제가 이제 웃으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눴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처음에 가만히 있을 때는 굉장히 쌀쌀맞게 느꼈다는 거예요. 가만히 웃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게 쌀쌀맞고 찬바람이 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언제 그랬는 듯이 되게 따스해 보여서 목사님과 같이 얘기할 때 냉탕과 온탕을 막 넘나드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문득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교우들을 제가 대할 때에는 항상 환대하는 표정을 지으려고 하죠. 또 사랑이, 제 안에 있는 사랑이 가감없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그 표정들을 하려고 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 잘못 표현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사랑, 여러분을 향한 제 사랑이 담겨있는 그 환대의 표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목사님들 만날 때에는 사랑이 없나 봐요, 제가. 그분들을 꼭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느낌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제 마음속에서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으니까 얼굴이 갑자기 식어진 거죠. 식어진 얼굴을 하는 순간 쌀쌀맞다라고 느끼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따스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친절한 것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험악한 세월이 나를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마음이 부대끼면요 절대 친절할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목사님 오늘 얼굴이 어둡다, 또는 찬바람이 분다, 스트레스를 무진장 받은 겁니다. 그날 저희 사모한테 바가지를 긁혔던지 목사님 설교 짧게 안 했더니 벌써 35분이 지나갔어요 라고 구박을 받았던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겨서 설교가 안 풀어지고 내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을 때 오늘 그랬을지 몰라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살잖아요.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가득 차잖아요. 여러분, 환대 표정은 사라집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어둡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짊어진 무게의 짐을 우리가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럴까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웃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견디는 겁니다. 대선의 교인들 서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는 시끄럽다고 교회 보고 나가라고 해도 스트레스를 무진장 받는데 거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장사를 못하게 해요. 생업을 못 가, 회사에 나가라고 그래요. 사업을 막 망가뜨려요. 일상이 막 파괴됩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성이요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믿음이 부족함,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험악한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길다 보면,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환대의 표정은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칭찬입니다. 격려예요. 아니, 같이 고생하는데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격려합니까? 세상에 격려해 줄까요?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을 나와서 서로 교제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몇 번 만납니까? 우리가 몇 번 만나죠? 몇 시간을, 시간 한번 따져보세요. 몇 시간을 만나는지. 많은 시간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만날 때 칭찬하고, 이 짧은 시간을 만날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환대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딱 한 시간을 만나는데 가시돋친 말을 하고, 일주일에 딱 5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속 얘기를 하는데 내 속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험악한 인생을 살면 꼭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절대 사랑 못합니다. 사랑이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써보세요. 제가 아내에게 옛날 연애할 때 제 마음을 담잖아요. 제 마음을 담을 때 당신은 왜 이렇게 콧대가 높습니까? 왜 나한테 친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빼곡히 써서 편지를 보냈어 봐요. 그 다음날 헤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듣고 기뻐한 일이 있으는 게 연애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막연한 이야기 같죠. 어떻게 실천한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셀 모임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토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언도 중요해요. 그러나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움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셀 모임에 들어가면 이 은혜가 확 식어.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는 은혜가 확 식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대화의 기술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러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항상 어떤 특징이냐면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인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저 사람의 믿음도 나의 믿음과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우리 지연자매한테 나는 목사니까 우리 지연자매가 목사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매님은 자매님의 상태가 있고 나는 나의 수준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할 줄 알아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치고 정리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려 알 줄 알아야 합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들도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합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남성교회 모임 가져요. 여성교회도 모임 갔죠. 저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성교회 모임과 여성교회 모임 가질 때 제가 작전 기도하는 거? 주여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불쾌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예의 없게 행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반말하면 안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반말로 하면 안 돼요. 공적으로는 반드시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형 동생 하는 사이요,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도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야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야자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요 상처받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친한데 나는 친하지 못하네? 라고 상처받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 상처 줬어요? 주지는 않았어요. 내가 받는 거지.
왜 그걸 잘하느냐? 제가 그렇게 상처받았거든요. 남부연에 갔어요. 목회자 모임 갔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저는 목회만 했어요. 목사님 가는데 형님, 동생 하는데 다 나는 이준희 목사님이에요. 이게 왜 소외감 느끼는 줄 아십니까? 다들 형님, 동생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끄둥깨 안고 하는 저는 끄둥깨 안 사람이 없어.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 없었고 한두 명만 있는데 그 사람도 별로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얼굴이 이렇게 쌀쌀 맞아서 그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배려할 줄 알아요. 이건 배워야 돼요. 목사도 못 배우는데 이거 배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들 때문에 기쁘고 그들 때문에 위로받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목회자를 보낼 때 아무나 안 보내. 디모데를 보내. 왜? 그들 수준에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 수준이 높으니까 하나님 저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준이 높으니까 하나님 저를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목사, 너 그따구로 기도해서 되겠니? 너 그렇게 설교 준비해서 되겠니?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야지. 여러분 수준 높은 겁니다. 수준 높다고 해서 우리가 수준 높다고 해서 성숙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가끔씩은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죠. 여러분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 믿음이 훌륭하지만 우리의 부족함 인정해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뭘로 채워져야 합니까?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뭘로 채워져야 합니까?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사랑은 뭐가 필요합니까? 기술이 필요해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받는 상처 한 번쯤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피차 사랑하십시오 라고 격려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